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편,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생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믿음과 생활, 그리고 이론과 실제가 균형 잡혀져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9장을 읽고 오늘 10장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축을 먼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렇게 두었다. 근데 이것이 이방인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다. 이게 복음과 구원의 축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런 과정을 로마서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 이스라엘, 이런 순서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받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9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9장 25절 거기를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니다, 또 사랑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지만 내 백성이라, 또 이방이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축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 있다, 이런 예언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읽은 10장의 20절 한번 봅니다. 1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가 누굴까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찾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묻지 아니한 자 역시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구원의 축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10장 19절을 보면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또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시기가 난다,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뭘까?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인데 이방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그 영혼이 잘리고 범사가 잘리고 강건케 되면서 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와 노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다 멸망받아야 될 백성들인데, 멸망받아야 될 백성들이 잘 산다 이 말이에요. 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고 노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시기와 노염이 어떻게 이것이 승화되느냐, 이것이 그렇다 그러면은 저들이 믿는 예수가, 우리가 그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를 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으니 그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 재발견 운동, 예수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깨닫고 믿을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구원의 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이방인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회귀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구도와 이런 계획과 또 이런 순서를 차근차근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구원의 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 근데 이것이 이방으로 넘어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왜 넘어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억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감사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의 세계, 의로움의 세계를 알게 된 건 고맙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으면서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잠시 접어놓고 다른 얘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오겠습니다. 다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좀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 그러면서 무신론자들이라 그럴지라도 뭔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죽지만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존재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다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사건, 어떤 현상, 어떤 물체를 만났을 때에 종교심이 이렇게 발동되는 거예요. 종교심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산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아주 웅장하고 높은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등산하면서 그 산의 그 웅장함에 사람이 압도당했잖아요. 압도당하면서 그 산을 보면서 뭔가 이 산이 영험해 보이고 이 산에 신령이 살 것만 같은 거예요. 영험해 보이니까. 그러면서 산신령을 생각하면서 산신령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태양, 거의 어느 민족이나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일까지 거의 어느 민족이나 태양을 아주 숭상합니다. 태양은 온 우주 천체에 떠있는 별 가운데 하나지만은 다른 별과는 다 그렇잖아요. 스스로 열을 내고 빛을 발휘하면서 지구를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에게 열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영험한 어떤 현상과 물질을 발견하면서 종교심이 발동되면서 그 태양을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지금은 호랑이가 없지만은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호랑이들이 한반도에 있었잖아요. 이 백두대간을 통해서 호랑이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동물원에 가서나 호랑이를 봤지 근데 일반 뭐 산에 가서 우리 호랑이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산을 지나다니면서 호랑이를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만났더니 이 호랑이가 뭐 그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그 모양새한 눈빛이 부리부리하고 한번 으르렁하고 짖는데 그 소리가 아주 위험차고 그러면서 그 호랑이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이성을 압도하는 그런 현상과 그런 물질을 만나면서 호랑이도 어떤 영험한 느낌을 가지면서 호랑이를 이제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성을 압도하는 어떤 현상과 물질을 만났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종교심이. 또다시 예를 들면 어떤 배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나 혹은 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여기서 물건을 떼다가 일로 팔고 이렇게 배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배가 깨지고 사람이 죽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뭐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난 일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일을 만나면서 사람이 그때 종교심이 발동되면서 아, 이 바다 속에 어떤 신이 살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바다에 살고 있는 신이 노해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막 배가 깨지고 뒤집어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 이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신의 노여움을 좀 우리가 진정시키자. 그래요. 재물을 빠뜨리는 거예요. 심청이가 그래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심청전은 하나의 그 조선 그 시대의 그런 소설이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 심청이가 빠져 죽은 그 장소가 어디예요? 임당수잖아요. 그 임당수가 어딘가 하면은 그 서해안 백령도 앞바다가 그 임당수입니다. 그 황해도 앞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서해안 최북단이잖아요. 그 백령도가 거기 임당수란 말이에요. 심청에 빠져 죽은 데가. 그래 그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황해도나 경기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든지
아니면 이런 청나라, 명나라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배에다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풍랑을 만나면서 배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죽었다. 그 산신령이 이 바다신이 노했다. 어떤 재물을 바치어서 이 진노를 멈추자. 그래가지고 심청을 잡아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그것이 소설이지만은 역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사건과 물질을 만나면은 어떤 종교심이 발동되면서 어떤 영험한 힘이 존재한다. 어떤 산을 만났을 때, 호랑이를 만났을 때,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영험한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섬기는 이런 종교심이 발동되는 겁니다. 종교심이. 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이라는 것도 결국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들어가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좀 바르게 진실되게 사는 길이 과연 뭘까? 이거를 찾아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저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것 진리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근본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철학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영험한 힘을 경험하면서 종교가 발생되고 철학이 발생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른 여러 종교와 지역 종교들이 어떤 민족 종교들이 그런 현상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심이 발동돼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예요. 무신론도. 신을 안 믿는 것도 종교입니다. 결국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자기를 믿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삶을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종교인 겁니다. 자기를 믿으니까 결국 그것도 종교인 거예요. 무신론도 종교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종교와 철학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교와 철학이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불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그건 뭘까요? 그건 사람의 작품이에요. 사람의 작품인 거예요. 불교 사람의 작품이고 이슬람교 사람의 작품이고 뭐 심청이를 빠뜨렸다고 다 사람의 작품인 거예요. 사람의 상상과 사람의 어떤 이런 추측과 사람의 생각과 사유 속에서 나온 그런 산물이고 사람의 작품이고 사람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이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종교심이 우러나서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을 만들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람의 작품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없는 거죠. 그 진리가 아니다 이게. 왜 진리가 아니야라는 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 다 고통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고통 있는 세상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살려면은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야 된다. 무욕 그리고 무집착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승려가 이 절간에서 난을 하나 길렀다는 겁니다. 근데 뭐 다 아시듯이 이 난이라는 건 아주 민감한 그런 식물이잖아요. 물을 많이 줘도 죽고 적게 줘도 죽고 이걸 응달에다가 놓기도 하고 이게 해가 나는데도 놓기도 하고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이게 크는 건데 그런 식물을 잘 관리 못하는 우리 주부들은 난을 맨날 죽이는 거예요. 뭐 한 달 만에 죽이고 보름 만에 죽이고 맨날 그렇습니다. 관리 잘 못하니까. 이 승려도 그 난을 기르면서 이거 뭐 언제는 양들에 놔야 되고 어때는 응달에 놔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안 줘야 되고 이거 신경 쓰다 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이 불교의 사상이 무용 무집착인데 내가 이거 난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가지고 난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해서 무소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리일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모든 자연만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자연만물을 잘 다스려야 될 그런 책임과 그런 의무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 사람이 앞장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고 무집착과 무소유욕이 언뜻 들으면 야 불교는 정말로 사람이 소탈하고 어떤 욕심을 갖지 않고 참 멋지게 소탈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성철 승려께서 오래전에 세상 떠났지만 불교계에서는 아주 추앙받는 인물이고 그냥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성철 승려께서 세상 떠났지만 그 성철 승려의 사실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뭔가는 불필이에요. 불필. 아니 불자 해가지고 불필. 필요 없다 이게. 내가 자식 낳아서 딸 하나 낳았지만 내가 자식 기르냐고 내가 집착하고 그럴 필요 없다. 넌 필요 없다. 그래서 불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불필.
그럼 정말로 자식도 필요 없는 존재인가? 자식 때문에 사실은 뭐 애들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쓰고 속도 썩고 다 그렇지만 자식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업이고 또 우리에게 준 귀한 생명이니까는 얘네들이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책임지고 기도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런 독립할 때까지 여러 가지 손을 가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건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서면서 쓸 때까지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류가 존속하는 것 아니에요? 나눠놓고 필요 없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인류가 말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뭐 성적 스님께서 자식도 뭐 이렇게 다 내버리고 정말 초연하게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지만은 깊이 그 내막을 들여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길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 환생과 윤회를 믿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것이 환생과 윤회인데 그러면서 이 환생과 윤회조차도 고통이라는 거죠.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환생과 윤회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해탈이고 이것이 열반이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사람이 죽어서 환생하고 윤회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하나님께로도 지음받아서 죽지만 우리가 언젠가 부활되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그러면서 내세를 살아가는 천국을 들어가든 지옥을 들어가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끊임없이 이것이 윤회와 환생이 반복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고리에서 벗어난 것이 해탈이다 열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의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어떤 철학적인 세계를 말한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절대로 진리가 아닌 거예요. 가치가 있는 그런 논리는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중심 사상이 깨달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고 세상 경험이 많다고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그 사람이 부처가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될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머리 깎고 다 나무 밑에 앉아있으면 다 그렇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해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 혼자 수련을 하고 혼자 돌을 닦는다 그래도 절대로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슬람교를 얘기를 해볼까요? 이슬람교는 한 600년경에 마호메트가 만든 그런 종교잖아요. 어디까지 그것도 사람의 작품이고 사람이 만드는 그런 종교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중심해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치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있을 때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랍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서 있는데 우리 아랍 백성도 한번 똘똘 뭉쳐보자. 그래서 우리 아랍 사람들 다 한 형제다. 그러면서 이 아랍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는데 어쨌든 묶을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이념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랍 형제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이념,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려고 한 것이 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섬겼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빌려서 알라라는 이름을 붙이고 짝퉁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짝퉁 하나님을. 그러면서 라마단 금식 기간을 만들고 일일이 한 번씩 메카를 순례해야 된다 얘기하고 하루 5번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고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의 2.5%를 이렇게 구제해서 자카트라고 얘기하는 2.5%를 헌납해서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하고 그러면은 구원의 길이 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불교가 되었던 이슬람교가 되었던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그런 종교가 만들어진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몸부림쳐야 된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사람은 왜 죽는 거냐?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말해야 이게 참된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왜 죽느냐?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급이 안 하고 할지라도 슬쩍 얘기하고 돌아가고 아니면 빗나가면서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그렇고 이슬람교는 그럴지라도 그럼 유대인은 그걸 어떠냐? 유대인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10장 2절을 보면 2절 3절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 이스라엘 사람도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불교인들도 열심히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에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과도해서 프랑스에서 잡지사 공격해서 10명 죽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 때문에 그래. 잘못된 열심이죠. 이전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근데 유대인도 역시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럼 이 말이 뭘까? 이 말이 뭘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고 자기 의를 따랐다.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이 말이 뭘까? 이런 겁니다. 자, 종교라고 하는 거는 죄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죽느냐,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명쾌히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정확한 내세관이 세워지고 정확한 종교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인이 되었던 이슬람교가 되었던 어떤 무신론자들이 되었던 나름대로 어떤 종교심이 생겨서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과 관심은 많지만 그 구원에 대한 기준점을 이게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준점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고, 구원도 죄사함의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점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문대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명문대 어떤 S대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가는 기준점을 누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겁니까? 그 대학에서 잡는 거니까. 그 대학에서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내신 점수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수능 시험 이 정도 돼야 되고, 또 무슨 면접 점수, 또 어떤 추천서 점수, 이런 거는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그 대학에서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든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서해안고속도로 제한속도 110km입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거고, 또 지방정부에서 여기는 주차 금지구요,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 여기는 일방통행, 여기는 좌회전 금지. 이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그렇게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내 맘대로 서해안고속도로 내가 가면서 여기 제한속도는 150km야. 자기가 정해놓고 그렇게 한번 가봐요. 수없이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수없이. 그러니까는 모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구원에 대한 열망은 있다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준점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열심히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속도 150km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진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 진리는 그 구원의 기준점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기준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런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우리가 다 지으면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의인은 아니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 사망 문제, 사단의 문제 정리해서 그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맞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기준에 맞으면 천국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이것이 이 기독교인 겁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좀 보내달라고 우리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느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도 당신의 의지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의지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도 하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시고도 하나님의 의지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도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개봉중학교 등록해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은 좋지만 그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지 내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점을 딱 만들어 놓으면서 사람이 행함이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슬람교에서 자카트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소유의 2.5%를 헌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물론. 아니, 불교에서 무소유를 주장하고 무욕, 무집착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좋은 거예요. 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무욕, 무소유를 그렇게 가지면서 자기 재산의 2.5%를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의 죄산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기준점에 도달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살인 강도범이 살인과 강도를 저질렀어요. 경찰서에서 막 그냥 포스터를 내걸고 사진 내걸고 전국 방방곡곡에 지명 수배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살인 강도범이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교통법규를 한 번도 어기지 않냐고 사진 한 번도 안 찍고 그래 다녔어요. 그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지켰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살인 강도범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켰어도 살인 강도범에는 그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재산의 2.5%가 아니라 25%를 아니면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도 그 구제했다는 그 자체는 참 가상하고 좋은 거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 본질을 바꿀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고 행위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죽으신 것은 나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참 메시아이시오.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6가지 축복, 죄사함, 의롭게 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배송됨, 성령의 내주 이것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이 기준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줄자를 찾기 위해서 사방각지로 헤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시작되었다. 구원은 시작되는데 메시아를 찾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늘 꼭대기 갈 필요 없다. 지하 땅을 헤집고 다닐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보면 7절을 보세요. 7절 6절부터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 땅속을 얘기해요.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럼 사람의 종교심이 있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런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구원을 찾으려고 하늘을 헤집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땅을 뒤지면서 다닐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다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길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8절 보면 그는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럼 구원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준점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기준점, 구원받은 기준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서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증거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증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다 증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증거된 예수를 구원을 찾기 위해서 하늘을 헤집고 다니고 땅을 헤집고 다닐 필요 없다. 이미 구원의 길이 아주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 그러니 아주 가까이 있으니 믿고 시인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믿고 시인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9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구원을 위해서 산을 헤집고 다니고 머리를 깎으면서 나무 밑에 앉아서 수십 년을 돌을 따고 그런 일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구원은 가까이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까이 있다.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다. 시작되었다.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는 죄가운데 빠졌는데 내 아들 예수가 널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네 죄를 다 사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나 부활했다. 그 승천해서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내가 성령을 보냈으니 네가 성령 받아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들어가라. 그 구원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는 시인하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시인하고 믿기만 해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시인하고 믿기만 하라. 이미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마에서 구원하는, 사단의 구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건을 2000년 전에 벌써 딱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 만방에 흩어지면서 가까이 있으니까는 시인하고 믿기만 해라. 하늘을 더 다닐 필요도 없다. 땅을 뒤집고 다닐 필요도 없다. 이미 네 가까이 있다. 입을 열어서 시인만 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시인하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가 너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믿어봐. 그러면은 구원의 기준에 도달한다는 거죠. 구원의 기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참 흔한 말이고 우리는 늘 그렇게 듣고 말하는 말이지만 믿고 시인하면은 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믿고 시인하면 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고 시인하면 관계성이 소통됩니다. 그리고 관계성이 아주 돈독하게 됩니다. 아주 돈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길어야 2달밖에 못 산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이 아주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친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친구야, 너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제 2달 그 사형 선고 받았지? 그런데 친구야, 최근에 어느 제약회사에서 네가 걸려있는 그 암을 치료하는 명약이 지금 개발됐다. 그 회사에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오랜 시간 몇 년 이걸 실험과 임상시험을 거쳐서 시약청에서 약으로서 약품으로서 허가를 받고 지금 판매됐는데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이 정말로 100사람 100사람 다 낫댄다. 이 명약이고 이미 허가된 약이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한 2달치만 네가 한번 먹어봐. 그럼 네가 하면 나을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정말로 그 죽어가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명약을 소유했다고 쳐보세요. 그 명약은 이게 가짜 약이 아니에요. 진짜 약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 친구도 진심에 우러나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라. 이거 임상시험 다 거친 거고 식약처에서 다 이미 인가가 난 거고 이미 이거 먹어서 난 사람이 100사람 100사람 다 낫댄다. 뭐 99%도 아니고 100사람 다 낫댄다. 먹어봐라. 근데 이 친구가 죽어는 이 친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 사람은 그냥 병 걸리면 죽어야 되고 그렇게 뭐 명약이 100사람이 먹어서 100사람 다 낫는 약이 어딨냐. 그저 더러 몇 사람 낫고 몇 사람 죽고 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 친구의 말을 시인하지 아니고 믿지 않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죽어가는 이 친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시인하고 하는 건 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과 시인한 이 차이는. 지난 주간에 제가 좀 가깝게 지내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좀 할 말도 좀 있고 오래가면 얼굴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아무개야. 이제 그 친구도 목사인데 다른 곳에서 목회하는데 아무개야 좀 와라. 와서 좀 나랑 얘기 좀 하고 점심이나 같이 먹자 하면서 7호선 타고 와서 광명사거리 역에서 내려서 8번 출구로 나와라. 뭐 몇 년 전에 한 번 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하면 이제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 전화하니까는 이 친구가 그 5번 출구 아니었어? 5번 출구 아니었어? 아니 8번이라고 8번. 5번 같은데. 아마 다른데 어디 가다가 5번 출구로 나간 거를 우리 교회 온 거를 이렇게 혼돈하는 거죠. 5번 출구인데 그래서 그래 그럼 5번으로 나와 그랬어요. 근데 한 1시간쯤 지나서 띠리 전화가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 올 줄 알았거든. 5번으로 나갔더니 그거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8번으로 나오라 했잖아. 아니 이 동네 지리를 내가 잘 알지 네가 잘 아니? 내 말이 맞아요 틀려? 내가 잘 알지 네가 잘 알아? 구원의 길 하나님이 잘 알지 우리가 잘합니까? 영생의 길 하나님이 잘 알지 우리가 잘합니까? 우리가 복 받는 길 하나님이 잘 알지 우리가 잘하느냐고요. 그래 우리는
단순히 이 친구 팔보로 나와라 그랬으면은 왔으면 쉽게 오는데 뭐 전화 걸고 뭐 내가 또 찾아 나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만나긴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사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사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자가 구원받는 이 사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그냥 내가 단순히 믿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뭐 하늘 헤매고 다니고 땅을 해주고 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랬으니 그렇구나, 내가 믿고 인정하고 신하면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고 아무리 기도 응답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그런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께 있다 그럴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내가 못 믿으면, 그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성, 믿음과 시인과 인정을 통해서 관계성이 소통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사정이 하나님의 사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고, 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유무상통하고 오구하는 이런 교제가 일어난 까닭은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요, 또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과 기도 응답의 사건과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영혼이라고 범사자가 강건해지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얻으면서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면서 행복하고 넉넉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 다 되시를 우리 주님을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